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좀 두 사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양궁 선수예요. 이번 2024년도 파리 패럴림픽에서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이렇게 올림픽을 하잖아요. 패럴림픽에서 양궁 선수로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양팔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양궁이라는 운동은 한쪽 팔로는 딱 이걸 지탱하고 한쪽으로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양쪽 팔이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궁 선수로 나왔고, 놀라운 것은 이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극심한 장애가 있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금메달을 땄고 올림픽 신기록을 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진의 주인공도 보여주세요. 이분은 처음에 나온 분보다 조금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이분은 양팔이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없고 아주 작은 다리, 작은 발, 저거 하나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에 보통 이렇게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막 만져보고 세어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안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주변 분들, 의사 관계자들 아마 다 놀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다른 아이하고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알죠. 그러면서 8살 때에 너무 우울함이, 이게 삶에 대한 가치가,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8살 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한 신문에 나온 기사,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이것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를 설득했고,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또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이분이 동기부여 전문가.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삶의 의미가 없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분이 교회로 오셔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그 스피치도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지만 사실은 스피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위로의 메신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집회 다 마치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이분을 안아줘요. 이분이 이제 다 끝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 청소년들, 꼬마들이 막 울어요. 안으면서. 그런데 안는데도 이 사람은 같이 안아줄 수가 없어요.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이분이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여성분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4자녀를 낳았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4자녀. 그래서 너무 예쁜, 이 아들 둘에 이 둘째, 이제 둘은 쌍둥이, 우리 여자도 이렇게 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신학을 했더라고요.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양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닉 부이치치는 어때요? 양팔만 없는 게 아니라 양다리도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이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두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삶은 행복하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삶은,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큰 장애가 있다는 거,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큰 장애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많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양팔이 없는 사람도요, 운전도 다 하고요, 컴퓨터도 다 하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는요, 어떤 객관적인 조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나는 이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금 못 살고 있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가짐에 달렸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삶을 대한 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도 너무나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것이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더 나아질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이 희망, 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이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뭐가 다를까요? 언뜻 생각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 많이 달라요.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 현세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 더 나은 내년,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올해, 내년이 더 우리 가족, 나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인 안정과 이 건강이라는 것은 늘 유동적입니다. 늘 유동적이에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어느 순간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공행진을 하던 주식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늘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그런 것에 근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막 우리를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물론 걱정하죠. 우리들도 사람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은 하지만 절망은 하지 않아요. 낙심은 잠깐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고, 나를 더욱 하나님을 믿는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소망이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과 물질과 이런 사람과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마치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 단거리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한순간에 집중해서 폭발하듯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의 등수가 매겨져요. 극소수의 승리자가 있고요, 다른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물론 마라톤도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는 누가 1등 하냐 2등 하냐 3등 하냐 순위가 중요하지만 선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완주가 중요해요. 완주. 그리고 완주하면 모두가 승리자인 거예요. 완주하면.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마라톤은요 부단한 운동, 부단한 노력이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42.195km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42.195km를 완주하는데 중간에 얼마나 힘든 때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겠어요. 아우 그만두자, 못하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이 그런 힘든 어려움과 유혹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노력만큼 어떤 성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갑작스런 질병을 만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인생의 마라톤은요 결국엔 끝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한 사람들,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싸움이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안 나죠. 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5분, 10분을 가도 계속해서 터널이면 이게 끝이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엔 끝이 나오거든요.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둠을 이기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이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이 인생을, 이 믿음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완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누구일까?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장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 사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다 패스한 사람이에요.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증인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라톤, 그 어떤 배우들이 마라톤 하는 장면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있는 관중들이 막 응원해 주죠. 아,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고 물도 전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뛰다가 정말 지치는 구간이고 힘든 구간이지만 응원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 외로운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인생은요 믿음의 경주예요. 좋은 구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완주한 사람들이 있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모든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경주와 같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목표를 잘 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2절의 초반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믿음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한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et'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우리들의 시선을 픽스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목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을 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정말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거친 말과 실수가 많은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처럼 되고 우리들의 이런 급하고 모난 성격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잘 모르고 다른 것에 목표를 삼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라톤 경기에서도요, 자신의 그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앞사람 등만 보고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운영진이 좀 미숙하게 했겠지만 코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 경기 어떤 사람들은 잘 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뒷사람들은 그 앞사람 등만 보고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다 탈락되는 거예요.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달려야지 열심히만 산다고 열심히만 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마라톤은 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목표를 딱 이루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신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그래서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운동하기에 정말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는 거, 1차적으로는 체중을 의미하더라고, 체중. 그러니까 사실은 권투나 유도나 레슬링이나 어떤 그 체급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데서는 그 개체량에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이 선수들이. 따라서요, 이 자기의 그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맞추기 위해 그것과 반대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택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시켜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한 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한 번만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인내예요. 인내.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원어를 보니까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함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경기,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경주에 있어서 이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마라톤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이 계세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마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마라톤에 있어서 이 인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42.19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고, 배가 갑자기 아프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럴 때가 꼭 있거든요. 꼭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예요. 그 순간을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뛰는 속력을 잠깐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로 멈춰서서 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의 모범이 되기도 하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 아셨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이 죄수들을 고문하는 그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그 기술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최고로 잔인하고 최고로 악랄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죽음의 순간을 짧게 해주는 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격의 존엄을 위한 것인데, 이 십자가 위에서는 몇 시간, 10시간 이상 피가 계속 빠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 죽는 병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몰라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병이 아니라 그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피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가 절망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 이후 3일 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거죠. 바라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낙심이 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요, 이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 삼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마침내 승리하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